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잠언 1장 봅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로 시작했어요. 우리 7절부터 우리 19절 교독하겠습니다. 7절로 1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포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함께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프로버스입니다. 프로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속담, 격언, 교훈, 금언입니다. 금언. 금언하면 대부분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황금금자예요. 황금금자예요. 그러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인데 이 잠언의 이 그 형식을 보면 이 두 행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는데 의인은 반드시 복이지만 악인은 가면 갈수록 소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두 행을 이렇게 늘 비교해요. 오늘 읽은 부분도 이 두 행이 지금 비교돼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늘 비교해요. 그래서 잠언 15장 6절에 보면 6절 잠언 15장 6절에 말씀 한번 확인해봐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뭐가 된다고요?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제가 어제 설교했죠. 믿음의 알고리즘이라는 걸 표현했어요.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이 어떤 문제가 푸는데 점점점 이렇게 풀려가는 절차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를 딱 잡으면 이게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풀린 다음에 또 풀리고 또 풀리고 또 풀리고 계속 연결되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더하고 은혜를 더하는 게 이런 맛을 봐야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의 순환도 사이클도 마찬가지. 악인은 죄 하나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죄로 더 심한 죄로 나중에는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믿음 안에서 영적인 바른 순기능이 일어나는 순기능의 사이클이 되어진다는 건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 꼭 잠언을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성경 읽기 어려운가 봐요. 내가 숙제를 신방하면서 준 아이들이 있어요. 꼭 읽어야 된다 잠언. 그래서 내가 지난주 잠언 다 읽었냐 그랬더니 아직 다 못 읽었대요. 이 성경 읽기 애들이 어려운가 봐요. 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잠언은 진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작부터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잠언 1장 7절입니다. 이것부터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늘 대조적입니다. 두 행을 이렇게 비교하며 대비하면서 하나를 더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 하나만 붙잡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본. 지식의 근본이래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이 근본은 오리지널, 루트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 했냐면 beginning 그랬어요. 시작 그랬습니다. beginning of knowledge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세상 지식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건 참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너 누구구나 받아요? 우리는 경외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연세 드시고 지금 100세 넘으신 우리나라 유명한 원로시면서 지식의 최고봉에 섰다고 하시는 김영석 박사 같은 분 보면 하나님 얘기 무지 많이 하고 다니세요. 100세신데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도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축복은 말 안 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나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만 말해요. 그분 다음으로 이현영 교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특강까지 하고 다니세요. 나는 보면서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기가 막히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비밀은 말 안 해요. 못해요. 나는 그래서 저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너 하나님 봤니? 라고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못 봤는데 마귀는 봤다. 마귀는 어떻게 생겼냐? 네가 마귀다. 그런 말은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봤냐 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내 인생에 노아의 방주가 닫힐 때 밖에서 막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나는 나 같으면 방주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태워줄 건데 그런 말씀 하시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난 비밀을 친구들한테 말하면 되는데 그걸 말 못하는 게 오늘의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비밀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 제발 좀 만나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져서 번제물을 계속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번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 수억 마리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 수억 마리 양을 죽이면서 각인돼야 돼요. 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최고입니다. 최고. 복음의 본질.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이 본질을 우리는 붙잡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솔로몬이 잠언에 나오는 모든 복이 다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 됩니다.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비밀을 가치를 알면 악인들이 하는 걸 보고 악인들이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게 미련한 것이고 그게 결국은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고통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건 절대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을 알고 우리 인생을 성공해야지, 이 비밀을 모르고는 절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그게 패망의 선봉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줄 아는데,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죠.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닌 우상,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 한 절 메시지를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날마다 경외하기 위해 그 말씀만을 묵상하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뭐요?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 준 이 메시지를 보면, 야,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구나. 그래서 이 잠자가 무슨 잠자냐면, 한문으로 보면 경계할 자의 잠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딱 보고 이건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요, 이게 길이구나. 그런데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경계선 밖으로 나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한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서 진짜 축복이 있는데 경계 밖으로 나가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쭉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외함의 비밀을 아는데 악한 자가 깬다 할지라도 따르겠어요? 오히려 악한 자가 나를 꿰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분명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수월로 내려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언약의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잠언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황금 같은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이렇게 시작했는데, 잠언을 우리 계속 잠언 중심으로 잠언 이 메시지 끝날 동안 계속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걸 내 것으로 붙잡고 우리 잠언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다시 한번 언약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 이 메시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이거 악인들이 암만 채워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결국은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오늘 전반적인 우리가 읽은 1장의 메시지의 키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린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현장은 지금 생명 잃을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들을 건질 수 있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비밀을 우리는 바로 알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생명 잃어버리는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우리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잠언 15장 6절 봤죠. 잠언 15장 6절로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잠언 15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보물 중에 진짜 보물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되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보물 중에 보물 아니에요. 최고의 보물, 모든 것을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 집안에 완전 주인 되시면, 내 심령의 주인 되시면,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시면 이게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입니다. 모든 흑암 저주를 완전히 꺾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껍데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희미하고 비본질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본질을 모르고 기도해. 그게 말이 됩니까? 본질을 알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예배 잘 드려봐. 말씀 잘 붙잡아. 말씀을 자기 이로운 대로 붙잡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본질을 붙잡아야지. 본질을. 믿음에도 본질, 말씀에도 본질, 복음에도 본질, 성경에도 본질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길. 그런데 진짜 본질적 축복의 본질이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악인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악인들을 건져내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의 본질입니다. 본질적 축복이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잠언 15장 6절에 분명히 의인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있지만 악인은 그 오히려 소득이 뭐래요? 소득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래요.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들의 소득은 결국 복이 아닙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에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비밀 안에서 우리가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다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의인의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경외하는 바른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악인의 길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잠언을 통하여 귀한 지혜와 지식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찾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식의 근본 속에서 우리의 인생, 제2의 축복된 인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